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자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어제도 다뤘지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한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고 또 제자들에게도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12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2가지를 언급하고 계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12가지를 더럽게 하는 사례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하고 정결 예식이 뭐였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 이것을 두고 예수님과 논쟁이 있었죠. 이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의 전통, 유전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비방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어제도 말했지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죠? 위생상 좋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2000년이 흘러서 의학이 발전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병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바이러스와 병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병균은 손에 의해서 옮겨간다는 것을 다 이제 알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손으로 입, 코, 이렇게 눈 이런 걸 만지기 때문에 병균이 올라가는데 그 손이 모든 걸 다 만지잖아요. 그렇죠? 무의식 중에 다 손으로 향하지 않는 게 어디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거, 핸드폰을 잡는 거, 키보드 타자를 치는 거, 뭐 다 만지는 게 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오염되고 그러면 그 오염된 손으로 만지니 당연히 병이 걸리는 거죠. 식사는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게 먹기 직전에 더러운 손, 병균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것이죠. 이건 위생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종교 예식화 시켜버렸어요. 법률화시키고 이것을 율법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없는 얘기인데 자신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 것들을 해설집, 적용집 이거에다가 넣어놓고 이것을 율법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바탕 이렇게 붙었어요. 이들은 이건 이 개인 위생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율법을 어긴 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없는 율법 해석을 장로의 전통 유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강요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근거가 됐어요. 우리가 요즘 저도 여기 깔끔파에 속하지만 이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저는. 그런데 손을 씻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 않잖아요 저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걸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이들은 식사 전에 손만 씻는 게 아니었다고.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뭐 했습니까? 물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물을.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어떤 물을 뿌린다는 게 뭔지 잘 이렇게 행위를 모르겠지만 전 여기에서 이들의 외식을 느낀다니까요. 아니 시장에 갔다 와서 손 씻고 하는 거 하라.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즉시 돌아오자마자 뭐 하랍니까? 샤워를 해서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찐득이가 털어내듯이 먼지도 빨리 털어내야지 내 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들은 보세요. 시장에 갔다 오면 그냥 시장에 갔다 왔어요. 요즘처럼 시장이나 재래시장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와서 정말 실내에 있는 그 뭐 마트에 들어갔다가 물론 그것도 지저분하죠. 갔다 왔는데 난 시장에 갔다 왔어. 물 뿌려.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면은 종교의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씻는 개념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한 다음에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릇을 막 씻어. 이거 뭐 무슨 이게 하는 것이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막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토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는 거예요. 여러 그릇을 씻는 것을 율법보다 더 지키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더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마음에는 없고 겉만 그런 척 하는 거. 이게 저는 더 더럽고 역겹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거룩하다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겉만 그렇게 하는 거. 속은 속과 겉이 갖추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을 두고 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장로고시 봤을 때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면접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오는데 개인 경건 생활과 이렇게 쭉 이 리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 이게 파트 부분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를 하면 언제 어떻게 몇 분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하루에 1년에 몇 독 하셨습니까? 전체 몇 독 하셨습니까? 이거 다 물어요. 새벽 기도는 하십니까? 새벽 기도 기도의 양은 몇 분입니까? 이걸 다 묻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새벽 기도 외에 다른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럼 새벽 기도하고 몇 분 기도합니까? 설교 끝나고 20분 기도한대요. 큐티는 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 한대요. 큐티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힘들어서 새벽 기도도 못할 때도 있대. 일 늦게 끝나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거 다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 우리 뭐 그렇지도 않지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컨텐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기 위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가? 나는 새벽 기도 했어. 넌 안 했어. 난 했어. 저런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뭘 이렇게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그거는 아니한만 못하는. 남 눈이 있으니까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 보이기 위하건 안 보이기 위하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분은 정말로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으면 뭐 시비를 걸 거 없다라고 하면은 네, 자기 입으로. 특히 어떨 때는 목회자, 저희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1년에 뭐 몇 번 알람이 안 됐다든지 뭐 정말 피곤하든지 정말 뭐 아프다든지. 저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좀 여기 8년 9년 있었는데 한 번도 아파갖고 뭐 설교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때 안 나오던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나와.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럽니다. 그런 얘기를 간간히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나. 어저께 제가 바리새인이 뭡니까? 라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난 뭐라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은 그러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냐? 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이 뭐였죠?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사람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경건한 척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신용하면서 그냥 이런 액션만 취해서 내가 잘하는 척하는 거, 이게 사람을 역겹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은 난 아무렇게 할래,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떤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일 맞죠? 그걸 갖다가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잣대, 나의 신앙과 타인,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권면하냐면은, 당신 이렇게 뭘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건 제가 이제 쭉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말이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는데 쟤는 못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더럽게 하는 일에 스스로 자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악영향을 주는 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덜 찬 듯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유독 이러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19절인가요? 아니 14절 보세요. 무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불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다시 깨우치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는 알게 모르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얘네들도 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띈단 말이죠. 이들이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디서 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교육받을 길, 이 사람들이 결국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캐톨릭 신부가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눈이 떴거든요. 까막눈이. 라틴어로 된 것은 일부 신부, 라틴어를 배운 신부들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뭐 그러면 그런 건 줄 알지. 글자를 모르는데 이게 그리오 뭔지 하나도 모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뭐야?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범범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자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떠났어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뭘 묻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건 안 씻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19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냐면 파격적인 말씀인데 이러므로 왜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입으로 먹은 음식은 깨끗한 거 먹지 더러운 거 먹겠습니까? 사람들은 경험상 오염되거나 이걸 먹지는 않죠. 그죠?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또 위산이 나와가지고 다 소독하고 다 영양을 다 준 다음에 배설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설물 그러지만 원래는 그게 배설물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요긴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에게 주고 정말 다 영양물 빠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배설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엔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남지 않고 전부 다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습니까? 아니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음식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 저는 밑줄 걷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파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몇 년 전에 묵상했습니다만 부정한 거 정결한 게 얼마나 칼같이 날라졌어요. 가라졌잖아요. 동물들 먹을 수 있는 거 대세김질할 것 굽이 있는 걸 것 딱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양, 소, 뭐 염소 요 정도예요. 해산물은 비늘 있을 것, 지느러미 있을 것, 아감이 있을 것 몇 가지 없습니다. 문어 안 됩니다. 조개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육식 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 못 먹어요. 이게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파격 확 열어버렸어. 모든 음식은 뭐하니라?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안식교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옛날 시기에 살고 있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말한 게 진리라고. 그분이 말한 게 옳다고요.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식 이단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왜 선지를 안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피째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어쩌고 뭐 그랬다나.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아니구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그래서 얼마나 해장국 맛있는데 거기에 천지도 좀 들어있고 뭐 이거저거 들어있어야 이게 맛이 나는 거지. 얘 빼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취향이니까 그거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가 더러우냐?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 이런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뭐에게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잘못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영향받으니까 다시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됐고,
제자들도 그 뜻을 이해 못하니까 다시 불러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좋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지 않은 것,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 속에 추악한 마음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하여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더럽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악한 생각,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21절에 보이시죠? 이건 악한 생각,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염된 것은 또 다른 것을 전염시켜서 오염시킵니다. 그렇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오염된 물이 들어가는 순간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또 오염원은 일부만, 여기만 오염됐고 여기는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염됐다고 말했을 땐 전체가 이미 오염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한 악한 생각은 총 12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에도 곳곳에도 이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화단을 갖다 누가 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도둑질입니다. 명백하게, 그죠? 도둑질입니다. 이걸 전부 다 악독 목록, 12가지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우리도 여기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더럽히는가, 무엇이 더러운가라고 생각했을 때 겉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이런 속에 있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에 좀 이렇게 좀 밑줄이 그어졌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고. 답답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요. 뭐 이해 못할 게 없는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는지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됐는데 그때 물어보긴 좀 부끄럽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다 간 다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 몸이 그때 이제 책망하셨던 말씀이에요.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뭐 하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답답해서. 그만큼 무리는 물론 제자들까지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법,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고, 갔다 오면 시장 갔다 오면 물 뿌려야 되고, 그릇 닦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율법인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위선자들의 오염된 생각이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우리도 삼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런 그릇된 오염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것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거룩하게 겉으로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경건한 척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가 정말로 깨끗이 있어야 되는 것은 몸이 아니고,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들, 악한 생각들, 죄의 형태가 악한 생각들로 나타나고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도록 다 끄집어내고 다 토하듯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다 청소하고 내밀고 토하듯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진정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짜 사람에게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자기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사람 속에 있는 추악한 12가지 악한 생각들, 이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고 더러운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런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악한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그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외식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은연중에 압박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토하듯이, 음식을 토하듯이 이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들 다 걷어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참 정결과 참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과 말씀이 바로 저희들 이야기들입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로 더럽혀져 있고 또 그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켜 더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말 문제도 되지 않는 멍진 문제, 다른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모두 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이고 의식하는 삶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자신부터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